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와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열왕기상 5장 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성전의 주요 골격이 되어지는 이제 크기라든가 그 안에 구조물들의 모양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성전을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떤 크기로 지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 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라든가 이러한 모양들이 우리에게 또 남겨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도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 법궤를 온전하게 그 성전 안에 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짓기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질 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업, 그렇게 소망했던 그 성전 짓는 일을 이렇게 온전히 솔로몬 당대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왜 성전 짓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기 적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자, 애굽 종살이 400여 년을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의 고통 소리에 너무나 그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은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바로 그 해에 그들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이 지어진 지 그저 48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중간에 그 48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사시대에 성막이 다 어떻게 됐는지도 다 사라지고 또 여호와의 법궤는 뭐 일리 갔다 저리 갔다 블레셋에 뺏겼다 다시 이 법궤가 돌아오기도 하고 온갖 시간들의 그 48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드디어 그저 출애굽 때는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건축물로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소의 완성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만들어졌던 그 성소는, 그 성막은 계속해서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그저 이동식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 성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임시로 지어진 그 이동식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제대로 된 건축물로 완전히 정착되어지는 바로 성전이 되어졌던 겁니다. 또 한편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자, 앞서도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주전 970년입니다.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한 3000여 년 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전 즉 BC 970년에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4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966년경쯤에 바로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세하게 12월 곧 둘째 달에 라고 하는 그런 달 이름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이게 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의 달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 아비벌도 있고 기르기스월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붙여 있는데 여기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부라고 하는 이 말이 광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빛나는 광채가 있는 그런 달이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12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봄이 되어지면서 꽃들이 아주 화창하게 피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그 봄꽃들이 화창하게 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12월, 광채가 빛나는 달, 이렇게 12월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달력 중에 유대의 종교력이 있습니다. 자, 그 종교력에 있어서는 이 12월이 두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월 앞에는, 그러니까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6월절이 속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달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달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에 해당되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12월이라고 불렀고,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또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지금이야 센티미터, 또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길이를 잽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을 쫙 폈을 때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서부터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1규빗은 45c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지금의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성전의 총 길이는 6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미터로 따지면 한 27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20규빗이라고 하니까 이거 9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돼서 이것이 13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27m, 또 옆으로는 9m, 높이는 한 13m 정도가 되는 그런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것과 출애굽 때 만들었던 성막과 비교가 되면 그러면 좀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성막의 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인데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성막의 크기는 길이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45m입니다. 그리고 그 너비가 폭이 성막은 50규빗입니다. 22m가 넘습니다. 22.5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60규빗이니까 27m. 그런데 모세의 성막은 45m.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작은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이 그저 그 크기 면에서는 훨씬 더 적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 크기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27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각하시면 강대상 끝에서부터 저 교육관, 우리 중간에 우리 친교실 식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 교육관이 있죠. 저 교육관 맨 끝까지가 예배당 우리 강대상부터 저 교육관 맨 끝까지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이 계산하는 이 줄자가 있는데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딱 재봤더니 교회 크기는 강대상에서부터 교육관 저 맨 끝에까지의 길이가 31m가 됩니다. 길이가 31m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길이가 27m니까 그것보다 더 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비로 따지면 그 넓이가 솔로몬 성전이 20규빗 9m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양쪽 끝을 재게 되면 한 9.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길이로 따지면 한 3, 4m 정도는 더 작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넓이로 따지면 우리 예배당 정도 넓이에서 우리 예배당이 한 50cm 정도가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더 저 교육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배당 전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솔로몬 성전이 이것보다 더 조금 작은 그런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 예배당 정도의 건물을 성전으로 지었다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은
솔로몬이 굉장히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엄청나게 막강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어찌 보면 그 크기 면에서 보면 고작 크기가 그저 27m, 9m, 높이만 13m가 넘는 그러한 크기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도 작은 그런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로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의 크기에 비례한다면 아마 솔로몬은 저 이스라엘, 저 그리스 땅에 있는 그런 여러 엄청난 그리스 신전들 규모만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전처럼 솔로몬이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작게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성전의 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만 결국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임재하시는 성전은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크기,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나오는 성전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가 있다 했는데, 주랑이라고 하는 말은 현관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그 중앙의 현관에 로비라고 말하죠. 그 로비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 주랑의 길이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성전에는 저 위에 꼭대기에 그저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락들도 있고 골방들도 있고, 이러한 여러 모양들을 설명해 주고 그것의 그 크기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오늘 그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모양과 크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 11절 이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 7절 말씀을 삽입하면서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려면 당연히 그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막 다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기서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건축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돌들은 바로 그 돌들을 만들어내는 그 채석장에서 가져올 때 거기서 이미 그저 방망이를 가지고 또 끌과 또 정과 또 도끼를 가지고 그 모든 돌들을 다 다듬은 채로 이것을 옮겨와서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는 다른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 성전에서 그저 연장들 소리가 나고 또 돌들을 패고 나무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많은 그런 소리들이 나는 것들을 바로 솔로몬은 그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거룩하고 엄숙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어떠한 필요 없는 소리들이 다 불필요한 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연장 소리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의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성전의 각각의 층들을 만들어서 그 층들은 여러 나사 모양처럼 층계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이제 9절 말씀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해서 이제 계략적인 총괄적인 그런 성전 건축의 개요를 이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다음 9절 그 뒤에서는 백향목 석가래를 그리고 또 널판들을 거서 그 모든 성전을 다 덮고 또 온 성전을 돌아가면서 다락방들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 다 이 모든 백향목 들목 이 들보들을 다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0절까지의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1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함으로써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바로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그 11절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확실히 이루시겠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거기에 임하여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오늘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늘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당에 예배는 드리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도 그렇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의 모양과 그런 어떤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까지 들려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솔로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고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과 같은 말씀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가 되면 온갖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들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통치를 마치고 나면 바로 BC 930년 주전 930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온전히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동시에 그 자손들이 결국에 가서는 시드기야 왕 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 그 솔로몬 당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영화로웠는가. 그러나 그 솔로몬 왕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솔로몬 당대에도 그렇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서를 가지고서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더욱더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은 성전의 예배당에 나와 그 예배하는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므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과 모든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토록 아버지 다윗이 원하고 바랬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아들 솔로몬 대의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그 뜻한 바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유업,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신앙의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을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그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목표,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는 축복이 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음을 알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모든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